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상감사 주일입니다. 일상을 감사하자. 일상은 늘 이제 현재죠, 현재. 우리가 특별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사실은 매일 먹는 그 음식, 밥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현재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고 친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은 늘 내 옆에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날은 손님처럼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그 수고로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상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일상, 현재라는 것은 나와 늘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라는 그 장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현재라는 이 장소는 내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이다. 또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가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 미래가 이제 궁금은 하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젊은 사람들 특히 내 미래가 어떨까? 오늘 1주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성준, 김경진 집사님이 결혼 1주년이에요. 앞으로 이들의 미래가 어떨지 궁금하죠? 어떻게 될까? 아기는 몇을 낳을까?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될까? 그런데 그 미래의 모습은 바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꼭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참 마음에 들고, 그래서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는 고쳐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현재, 지금 이 자리, 현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강조했어요. 늘 저도 이제 지금이 전성기다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늘 그걸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현재가 지금이 전성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이제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당시에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먼 미래, 이제 내가 죽을 때 가는 곳, 이제 먼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이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천국을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갈 그 장소를 지금 현재로 옮겨 놓으셨어요. 지금 천국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 하나님 나라에 내 사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어요.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나 직장에 합격해 주세요. 나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오늘 이제 우리 최은미 집사님 이제 동생이 이제 왔는데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서우, 서진이 이제 둘이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는 이제 아들 나오면 그냥 든든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또 뭐예요? 이제 딸이 더 좋대죠, 그렇죠? 지금 시대, 옛날에는 이제 가부장제지만은 지금은 딸도 이제 뭐예요? 나가서 돈 다 벌어요.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있어요. 그래서 딸들이 있는 이제 그 부모님들은요, 휴지 맞은 거예요. 그 미래의 모습, 그렇죠? 미래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삶의 현재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 제목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있죠? 각자 이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 제목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임하게 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성경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기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이제 좀 조금 그 단어가 다른데, 하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또 뭐 아니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도 있고 하늘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 나라하고 하늘 나라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하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 나라를 많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고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뭘 말씀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해가지고 천국 복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늘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 굿뉴스, 그렇죠? 전해집니다. 전해지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깨닫는,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은사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누구예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다 와서 새처럼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 His kingdom, 하나님 나라죠.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왕권이라는 것은 in His kingdom,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 나라에서 포도주에 난 것을 함께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분 좋으면, 이제 술 드시는 분은 기분 좋으면 술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비유죠.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포도주에 난 것을 마실 수 있다. 기분이 좋은 그러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질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내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하늘 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농부인데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일을 하라 그랬어요. 농장 일을 하라 했는데
뭐 억지로 가서 일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하니까 싫어요 그랬어요. 싫어요. 첫째 아들은 억지로 했는데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싫다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혼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한번 따라 뉘우치고 마음에 자기가 잘못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둘째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가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매 맺는 백성.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칠 때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아버지 나라가 우리 일상에 온 거예요. 우리 일상이라는 공간에 온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나라는 예수에 의해 설립되고 하늘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설립됐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만 알고 있었는데 하늘나라는 예수에 의해서 이 땅에 설립됐다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공동체 바로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하니까 무슨 큰사람 교회, 여기 만수동 교회 이런 그 어떤 지역 교회도 말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을 모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성도들은 다 교회고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고 또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은 자기를 선포하세요. 나는 하늘나라다. 한번 따라 나는 하늘나라다. 여러분 다 하늘나라. 그래서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선언하죠.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배부르다는 거죠. 그 당시 어두웠어요.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 세상이지 권력 없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다 어떻게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떼들은 그 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양의 문이 되셨고 선한 목자로 양을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또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최은미 집사님이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큐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독립시키자. 원수가 이 땅을 압제해서 어둡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그렇죠. 어렵게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늘나라를 독립시키자라는 그러한 강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은 진리를 파괴시킵니다. 이 전쟁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이 땅에 전쟁을 막을 수가 있어요. 평화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일상은 바로 원수, 악마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임금이 잔치를 초청을 했는데 11절, 14절 보니까 뭐예요?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옷을 입지를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러니까 저가 뭐예요?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유구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인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막 축하해주고 흥겹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야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예의 있는 말로 한 거죠. 긍정적으로 부드러운 말로 한 거예요. 친구야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뭐예요?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뉘우치고서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수족 뭐예요? 손과 발을 다 그냥 묶었어요. 결박했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교회 안의 공동체에도 선과 악이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도 하나님 나라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지 않으면 교회에 와 있어도 그렇죠? 그냥 뭐 수족을 결박당해서 어두움에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어야죠. 뉘우치고 회개해야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받았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 어떻게 해요?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죠. 그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세례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기가 이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자격. 그 자격이 뭐예요? 자격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옛날 2000년 전에 이 종교적 그렇죠?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늘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자기 만족을,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갔어. 난 천국에 들어왔어.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교회의 교인이 됐다는 그 선택받음이 자기 어떤 벌 받는 걸 면제하는 것이, 면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왔어도 임금이 왜 당신은 옷 안 입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손발을 결박시켜서 쫓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책임이 뭐예요? 구성원의 책임은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내가 교회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교회에 와서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셔서 수족을 결박해서 쫓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 어느 교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성원의 자격을 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자격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상입니다. 내 일상에서 천국을 나는 지키고 있다라는 자기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고 선한 목자 양의 문이다. 자기를 선언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신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자기 선언을 한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례받은 자의 그 자격을 늘 지키는 그러한 일상, 현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적 선언문을 보면요,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목적 선언문이 있죠. 우리 큰사랑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뭐 따라해 보실까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통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목적으로 세운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요. 5절, 6절 보니까 초대를 거절을 합니다. 임금이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그런데 거절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갔다 그랬어요. 중국 잔치에 오라 했더니 자기 일 때문에 갔어요. 또 6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은 오히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오라고 그러냐면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오라 가라 그러냐면서 종들을 잡아서 어떻게 능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게 천국에 와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죠?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났죠.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잔치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막 풀어서 사람들을 막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어요. 임금이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앞에 초청한 사람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나 초청을 했어요. 이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해요. 아무나. 평범한 사람들 다 초청하라. 아무나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이 천국 암호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천국 암호. 한 부자가요,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이제 그 천국의 문지기가 부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암호 되시오. 그래서 암호. 이 천국 문을 들어갔더니 암호가 있으니까 암호 되시오 하니까 암호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교회 헌금 참 많이 했어요. 매주 갈 때마다 큰 돈을. 그래서 교회 운영하는데 제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헌금만 많이 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저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참 훌륭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나 이 부자를 다 존경했어요. 저분은 헌금도 많이 하고 저분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깨끗하고 다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는데 천국문이 안 열려졌어요. 천국 암호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아주 외모가 출중하게 잘생겼어요. 아니라 달러 그 얼굴에 목사님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목사님이에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한테도 암호를 데려와서 암호 되시오 라고 천국 문지기가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명예로운 그러한 감사패도 주고 영예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또 유명한 기관에서 훌륭하시다고 감사패도 받고 영예를 받았는데 얼마나 훌륭해요? 그럼 천국문이 이제 열려져야 되잖아요.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 천국의 암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이제 그 세 번째로 왔어요. 천국 문지기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암호 되세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예수 피하여 피 예수의 피하여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로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할머니가 허리도 구부정하고 말도 잘 그냥 이빨 사이로 막 세고 말도 잘 어눌하게 하는데 예수의 피라는 말을 힘차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천국문이 스르르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전체에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옷을 입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임금이 노하여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유구무원이라고 해서 유구무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여도 외모가 출중해도 저 천국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죠? 특별한 사람도 초청을 받아요. 길거리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부자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것이 선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하늘나라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늘나라입니다. 귀중해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늘나라다.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늘나라 하니까 저 공중에 높은 곳에 있는 하늘 그런 공간, 저 먼 훗날 지금 현재가 아닌 앞으로 이런 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예요. 내가 지금인데, 그렇죠? 지금이 내가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이런 마음에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면 뭐예요?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이 뭐라고요? 미래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저 현재를 충실하게 살 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잔치를 배설하실 때 그렇죠?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그렇죠?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은 그렇죠? 천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가 밭에 감추인 그렇죠? 밭에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진주 장사가 이 진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뭐가 진짜 비싼 건지 잘 아는데 밭에 그 진주가 감추인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 비싼 진주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그 밭에 비싼 진주가 묻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 진주 장사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사니까 그 밭 주인은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죠? 밭에서 뭐 별로 소출도 없고 가격도 싼데 누가 와서 이 비싼 값으로 밭을 산다니까 수지 맞았잖아요. 수지 맞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밭 주인은 그 밭 안에 귀한 진주가 숨겨지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예화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 일상에 천국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기 기분에 나는 이 정도면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도 헌금도 어느 정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의로운 선한 일 많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존경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암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내 일상이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일상, 하늘나라가 바로 내 일상이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그 전체를, 그렇죠? 올인해서 지금 현재가 바로 하늘나라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상이라는 공간이 그 공간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